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텐데요. 고린도 13장은 전체가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하여 바울은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많은 은사들을 다루죠.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다시 바울은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은사가 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바울은 13장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언을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신언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은사, 그리고 어떤 성경 지식, 은사, 열심, 어떤 봉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주된 특징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 미덕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접촉하고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미덕이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은사나 어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그리고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미덕이 표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서 생명은 인격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반드시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을 접촉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성한 속성, 하나님의 그 미덕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또 발전하게 되어서 마침내 형제사랑, 즉 신성한 사랑에까지 우리는 이렇게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에 의해서 교회는 건축될 겁니다. 아멘. 그럼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자, 이 말은 우리가 12장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말했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자, 이러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이 없는 언어란 말이죠. 의미 없는 언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언, 그리고 어떤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은 몸의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각 지체, 몸의 지체는 이제 분량에 따라 이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각 지체마다. 그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기능을 이제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이것이 이제 건축이죠.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여기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 이 말은 여기에 반드시 이러한 기능 발휘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계시, 어떤 이상, 그리고 어떤 집회의 어떤 봉사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이 감정이 풍성하지 않다면 모든 것은 어떤 교리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아주 무미건조해져 버리죠. 형식과 이러한 그 많은 그 실행이 있지만 그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그 실제입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그 인격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이것은 마음의 문제죠. 사랑은 감정의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 사랑이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이 사랑은 다만 감정의 문제만도 아니라 이 어떤 많은 미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또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며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온 율법과 신원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여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율법 중에서 뭐가 가장 크다고 그랬냐면요. 37절에 보면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39절에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율법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 율법에 대한 실행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율법의 영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사실 그 율법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교리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어떤 실행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방금 2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요. 3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의 몸을 내주는 것 이것이 다 좋은 거죠.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린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기 구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제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 헌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라고 나옵니다.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때 의는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주로 세 가지죠.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도 16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금식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이런 실행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함으로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언이든 어떤 지식이든 믿음이든 또 이런 구제,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나의 유익을 관심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건축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실행들, 이러한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에 총 15가지 미덕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의 표현이에요. 신성한 어떤 속성의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인격으로부터 이러한 미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덕들이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미덕이 뭐죠? 오래 참고. 네, 오래 참고. 워치만 형제님이 위트리스 형제에게 물었죠. 인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트리스 형제님이 인내는 오래 참는 거고 뭐고 이렇게 말했지만 워치만 형제님이 뭐라고 말했죠? 인내는? 그리스도. 네, 인내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인내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 자체가 바로 이 미덕의 실제죠. 그래서 사실 그 그리스도인의 이 미덕 중에서 첫째가 하는 미덕이 오래 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의 그 특징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다음 뭐죠? 두 번째 미덕이 친절하고. 네, 친절하고. 그 친절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 16절. 네, 16절을 읽어볼까요? 리브가는 외모가 매우 아리따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리브가는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찾도록 보내죠. 그때 이제 리브가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우물가에 왔는데 그 16절 방금 읽었고요.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때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그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리브가한테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러자 리브가가 어르신 드십시오라고 말하며 얼른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종에게 마시게 하였다. 네, 그 리브가가 그 이제 물을 줬단 말이죠. 그다음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말하였다.
낙타들도 실컷 마시도록 내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예, 19절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다. 네,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낙타들에게 물을 달라 말 안 했어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이끌고 이렇게 나옵니다. 10마리에게도 그 물을 줬습니다. 그 종에게 준 물이 더 많을까요? 낙타에게 준 물이 더 많을까요? 낙타에게. 예, 낙타에게 준 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거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16의 1번 각주 보세요. 리브가는 정숙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였다. 네, 리브가는 어떻다고요? 네, 정숙했죠.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정숙하고 또 친절했죠. 물을 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였다. 네, 부지런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리고 그녀는 또한 이삭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일에 절대적이었고 이삭에게 순종적이었다. 네, 절대적이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다음 리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에 대한 탁월한 예표이다.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죠. 자,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면 우리는 정숙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미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랑은 친절하고 라고 말했죠. 친절하고 그 다음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미덕들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이제 그레주얼리 점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다만 주님을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감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접촉할 때 반드시 그 영을 접촉하고 주님의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격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미덕들이죠. 자, 이러한 미덕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자기를 뽐내고 또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거나 또는 성경 지식이 많다거나 그럴 때 이것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죠. 은근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재산이 많다거나 또는 뭐 학력,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 지위가 있다거나 뭐 장로거나 아니면 전시관자거나 또 봉사자거나 뭐 목사거나 이럴 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연수가 많거나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를 뽐내고 또 교만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늘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자기를 관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길 원치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4의 1번 각주 한번 사랑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요소이다.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 네,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표현되신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사랑의 15가지 미덕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한 미덕들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한 미덕들이라는 거죠. 이 15가지 미덕이. 그다음 이 생명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외적 은사들과는 다르다. 고린도 사람들은 외적인 은사들을 추구했으나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인 사랑을 소홀히 했다. 네, 지금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외적인 은사들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많은 성경 지식들, 그리고 은사들, 그리고 어떤 기적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미덕이 표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오래 참음이나, 이게 보이죠? 오래 참는 것이나 친절하거나 시기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덕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외적인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이러한 것, 이제 영적인 그 거인들을 높였죠. 지식이 많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말을 뭐 유창하게 잘하거나, 그리고 또 뭐죠? 어떤 기적적인 어떤 방언, 자, 이러한 것들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15가지의 미덕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만 성경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만 성경 지식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미덕들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미덕들로 충만하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계속.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이었으며 육체에 속해 있었고 혼적이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할 때 사랑으로 표현되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했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외적 은사들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해야 했다. 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또 방언을 많이 하고 어떤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므로 정말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일단 사랑이라는 이런 미덕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성숙한 사람의 표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5절.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무례히 행동하게 돼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맞지 않을 때 지체를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금 몸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몸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동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 그리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낸다는 것이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 쉽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이제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 거죠. 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제 그것이 다 나오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창세기 45장 26절.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였다. 야곱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야곱에게 전하였다. 자기를 태워오라고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제는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그 창세기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이제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26절에서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죠? 무덤덤해. 무덤덤하였다라고 했는데 각주를 읽어볼까요? 26 1번 각주. 야곱이 요셉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덤덤하였지만 그의 영은 소생하였다. 이것은 그의 혼과 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야곱의 생명이 성숙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이제 무덤덤하였다. 이제 기뻤지만 그 기쁨을 바깥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무덤덤하였지만 그의 영은 소생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면 할수록 혼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기쁘다 할지라도 이제 크게 기뻐하지 않고, 또 슬프다 이제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어떤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제는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누가 팔았죠? 또 형들이 팔았죠. 예,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그 파라오의 그 보디발, 그 호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감옥에도 가고 그 감옥에서 꿈을 또 해석해주면서 마침내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해주면서 이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총리. 자,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이 팔은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그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것이 여기에 28의 1번 갑질로 볼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일에 관하여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다. 네, 요셉을 잃어버린 일에 관하여 그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이것은 그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되었으며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표시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야곱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어떤 특징입니다. 네, 다시 한 구절 더 보면요. 그래서 지금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에 대한 어떤 예입니다. 이것이 야곱은 그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그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7번까지는 베드로가 용서해 줄 수 이제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 네, 7 곱하기 70이죠.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금 18장 마지막 절인데요. 지금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그가 누구냐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조차도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즉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6절.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0절부터 12절.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데살로니가 왜냐하면 후서 2장 10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이제 불법자가 나옵니다. 이 불법자가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인단 말은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였죠? 불의를 즐긴다고 나오죠.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다는 거죠. 거짓을 믿음으로 불의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의를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한 3서 1장 3, 4절을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심지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멘.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나의 자녀들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보면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진리와 함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6의 1번 각주를 보고요. 불의에 대한 각주. 불의의 총체는 사탄이며 진리의 총체는 하나님이다. 신성한 생명의 표현인 사랑은 사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멘. 사랑은 사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자,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지체들의 어떤 죄나 어떤 약함이나 어떤 결점이나 그런 어떤 부족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줘야 합니다. 그 창세기 보면 노아가 이제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때 그것을 본 그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죠? 함. 네, 함이죠. 함은 그걸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했을 때 그 함과 누구죠? 셈과 야벳. 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뒤로 돌아가. 네, 네,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해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주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굴 저주했습니까? 함. 네, 함의 그 자손을 저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만 사랑이 아닌 어떤 미움은, 사탄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들춰내고 심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지체들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을 덮어줘야 되죠.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지체들의 약함과 잘못과 그 실패를 자꾸 드러내고 이것을 심판하겠죠. 네,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는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믿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뭐죠? 가락지,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아들에게 줬죠. 자,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을 믿고 우리는 지체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 지체들을 불신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지체들도 믿어야 되죠. 지체들도 믿고 또 모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덮어주죠. 부모는 덮어주고 또 자녀를 믿죠. 그리고 자녀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견디죠. 자,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지체들을 향해서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서 12장 31 마지막 절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은사들이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고 또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길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몸을 건축하는데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원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원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온전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여기서 말한 어떤 신언, 또 방언, 뭐 다른 언어들 말하는 거, 그리고 지식. 자,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은 바로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8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각주. 즉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위치를 유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으며 그 위치를 영원히 유지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약해지거나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같다. 신앙이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든 지식이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은 아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지식,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표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의 표현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 자신인 이 생명의 표현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들은 그치게 될 것이며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시대적인 것들이다. 오직 사랑이 표현하는 생명만이 영원하다. 네. 다음 절들에 따르면 모든 은사들은 이 시대에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은사들은 다음 시대에 모두 쓸모없게 될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고 행동할 때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을 미리 맛본다. 오직 사랑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 지식과 그리고 어떤 은사 그리고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생명이 성숙한 사람의 어떤 특징은 그러한 신언과 어떤 성경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표현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지금 10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요, 그 내적인 생명을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인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그리고 유창함, 또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이제 이런 말들이 뭐냐면 영적 거인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단 거인들 이러한 사람을 왜 높이느냐면 이러한 외적인 은사들, 이러한 은사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거죠. 말을 잘하거나 성 지식이 많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런 영적 거인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고 대단하다고 자꾸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멸시하고 낮추죠. 반대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몸이 건축되겠어요? 모든 지체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네, 뭐 장독은, 동력자건, 뭐 저시간자건, 어떤 교회 막 들어온 지체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외적인 이러한 은사들을 자랑하지만 생명이 성숙한 이 어른은 이제 그러한 자랑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뭘 자랑하느냐 하면 이제 이러한 미덕들,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생명의 표현들, 네, 어떤 그러한 미덕과 어떤 인격, 이제 주님 자신의 어떤 인격을 추구하게 되죠. 아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많은 활동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외적인 많은 활동들, 많은 봉사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성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미덕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교회 방문을 가거나 이제 그럴 때 이 교회가 생명이 성숙한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미덕들이 표현돼요. 많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런 은사들 그리고 말을 잘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많지만 오히려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죠.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볼 때 이러한 생명의 성숙한 교회 또는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러한 많은 미덕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적인 생명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격을 주의해야 돼요. 많은 활동들을 주의하지 말고 아멘. 어떤 성경 지식이나 많은 외적인 은사나 기적이나 어떤 유창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다만 주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고 말하죠. 자,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지금부터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봐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에서 그 24, 25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혼자 거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강 그 여울에서 그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이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씨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우리와 어떤 막 다투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그 엉덩이 뼈죠. 네, 이 엉덩이 뼈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강한 그 기질, 그리고 그 성격,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을 다루는 거죠. 이러한 성격, 성질, 이러한 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과 환경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날이 새도록 이 씨름한다는 것은 잘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어떤 기질, 자신의 성격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야곱은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브니엘.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 자, 그리고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많은 다룸을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때 그 결과 우리의 환도뼈, 우리의 엉덩이 뼈가 부서진 우리의 기질이 주님에 의해서 다루어진 그 결과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다만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가 그 파쇄된 것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때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분회를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됐다는 말이고, 이제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이제 그 파쇄된 그런 흔적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쇄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절뚝거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기질이 파쇄됐구나. 저 사람은 어떤 고집센 이러한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만져졌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욥기 42장 5절도 볼까요?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42장에서 이제 욥은 많은 이제 다룸을 받죠, 하나님에서. 자신의 건강과 또 가족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이러한 많은 다룸을 받은 그 결과 주님이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 이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추구했을 수 있어요. 뭐 봉사를 관심했을 수도 있고 또 성경 지식, 어떤 유창함 이러한 것들을 관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런 다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은 다른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다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네. 다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욥의 관심사였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어떤 기질과 미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다만 표현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자아가 표현되고 더 기질이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외적으로 어떤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과 어떤 봉사를 해보면요. 그의 그 강한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파쇄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인격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외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생명에 속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건축하는 거죠. 사랑이 건축한단 말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했었는데 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아멘.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아멘. 오, 사랑은 건축합니다. 아멘. 사랑이 건축하는 이유는 사랑이 생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이 건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13일 1번 각주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신성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질화시킨다. 소망은 믿음으로 실질화된 것들을 수확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질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참여한 것들을 누린다. 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있는데 믿음은 신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소망은 믿음으로 실질화된 것들을 수확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고, 사랑은 그 소망으로 참여한 것들을 누린다는 거죠. 사랑은 누리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랑은 우리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을 발전시키고 또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된다. 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 은사들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이러한 사랑이 더 큰 은사를 소유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있는 세 가지 미덕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장 신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